사랑의 하나님, 어제는 본 미션 앤 비전을 통해서 세상과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일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자 고개 숙인 저희 위에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간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논쟁하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세 개의 연속된 비유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지막 비유에 해당됩니다. 열기가 달아오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씩 이렇게 주어지면서 점점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이 끌어오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의 이야기들을 잠깐 기억을 더듬어서 살펴보면 예수님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한 그 아버지의 말씀에 첫째는 가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는 가지 않았고, 둘째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고서는 그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두 아들을 대조하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혹스러워했을 것 같은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두 번째 비유를 연이어서 말씀해 주셨죠. 그 비유는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뿐만 아니라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에
주인의 심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선언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분이 가득해지죠.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세 번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속에 무엇인가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는 이 마음속에서 제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이 반박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우리는 악한 농부가 아니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항변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소리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조차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만드셨다 하는 거죠. 비유는 이렇습니다.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 잔치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통해서 이미 청한 사람들을 이제 잔치에 오라고 하는 정가를 보내죠. 근데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잔치에 오기 싫어합니다. 혼인 잔치가 이제 열리는데 그 자리에 함께 하기를 싫어합니다. 임금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서 초청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갑니다. 남은 사람들은 종들을 모욕하고 죽입니다. 임금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지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종들을 죽인 그 살인자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잔치에 초청한 사람들, 이미 초청을 했던 사람들은 이 잔치에 합당하지 않으니 이제는 나가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청하여서 잔치에 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선한 사람, 또 악한 사람, 각양 사람들이 초청에 응해서 이 왕의 잔치에 자리에 앉게 되고 그 잔치 자리가 그득하게 됩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 잔치처럼 취소될 뻔한 잔치가 사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쉽고 간단하지요. 앞서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비유들을 생각해 보면 그 비유들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청함 받은 사람들, 아마도 종교 지도자들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겠지요. 그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청함을 받고 부름 받았지만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잔치가 열렸는데도 그 잔치에 참여할 관심도 없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의 일에 몰두했고 심지어 왕을 무시하고 왕이 보낸 종들을 죽임으로 왕을 능멸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농부가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던, 또 하나님의 우리의 일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려고 했던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너희들 각자의 일에 빠져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초청을 능멸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단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세 번씩이나 동일하게 이들을 강력하게 비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 왕의 잔치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초청에 응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제 그 부름에 응하는, 응답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잔치가 개방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 나아가서 이방에게도, 응답하는 자 누구에게든지 그들을 향해서 열린, 오픈된 그런 잔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구원의 은혜가 온 세상에,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비유가 끝나면
명쾌한데 비유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이 초청에 응답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시지 않고 뒤에 이어지는 비유를 더 하십니다. 이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연회장에 나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를 나무라지요. 그리고는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약간 당황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아무나 오라고 해놓고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혼인잔치에 참여하라라고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초청에 응해서 응답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아무나 오라고 해놓고는 예복은 언제 준비했는지, 또 예복을 왕이 주었는지, 혹은 본인이 준비를 해왔는지, 그리고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쉽게 알아채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도 무척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았는지도 사실 궁금하죠. 그러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습니다. 참 복잡한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말하기보다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합당한 사람이, 잔치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고, 이것은 이제 악인을 심판하는 그런 이미지이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쫓아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복 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은혜와 또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는 합당한 응답, 합당한 반응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은 누구나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다 왕의 아들의 잔치 자리에, 왕의 아들의 잔치 자리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격조가 있고 격식이 갖추어져 있겠지요. 준비되고 미리 약속이 된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가 이제 모두에게 개방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임금은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강한 자나 약한 자나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왔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왕의 초청은 예외 없이 공평하고 광범위하게 주어졌습니다. 차별 없이 다가간 것이죠. 인종의 차별도 없고 성별의 차별도 없고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부와 가난에 대한 차별도 없습니다. 은혜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은혜에는 소위 소외가 없습니다. 은혜에는 소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왕의 초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잘 갖추어 입은 옷을 잘 갖추어 입은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누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왕의 초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강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죄인이든 선한 자이든 예외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향해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고 추하고
더럽고 얼룩진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만나 주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향하여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는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변화되고 바뀌고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끔찍하고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도 있는 모습 그대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다가갑니다. 그러나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좋다고, 그런 상태로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여전히 끔찍하고 엄청난 잘못을 계속 반복적으로 지어가는 그런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복을 내가 준비하는지 혹은 왕이 지급해 주는지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왕의 잔치에는 예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길거리에서 초청받았을 때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왕의 잔치에 자리에 앉아 있게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왕의 잔치에 앉을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은혜의 초청은 변화로의 초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약함 가운데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죄인 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제는 변화되고 이제는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과 정의와 진리와 거룩함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날마다, 아니 오늘도 은혜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그래서 자라가고 변화되고 돌이키고 고쳐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누구나 왕의 잔치 자리에 초청받을 수 있지만 예복을 입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자라가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또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갖고 가시고 빚어가실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는 하루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마침내 왕의 잔치 자리에 합당하게 준비되고 왕의 잔치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큽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의 악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길거리에 다니다 초청에 응한 그런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예복을 입고 왕의 잔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온전해지고 거룩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한 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영이,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이 날마다 자라가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변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자라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자리와 사역의 자리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음의 씨앗을 끝까지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잘 뿌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마다 넘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는 아름다운 결실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우리 연로한 상록교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또 미래와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손 안에 붙들림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항암 중에 있는 분들과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고 또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교우들, 여러 가지 삶의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주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가가고 그 은혜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자는 없음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로 우리도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길가 내거리에서 왕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값없이 주님의 식탁에,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예복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날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결단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지탱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갈망하게 하시고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고 빛이신 주님의 길에 우리의 마음이 동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의 초청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면서도 막상 잔치가 열리자 고개를 돌리고 자기 밭에 마음을 두고 자기 사업에 분주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길을 걷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고개를 돌리고 눈은 우리 일에 고정된 모습을 이제는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 아니라 우리 믿음이 동료,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한 예복을 준비하여 왕의 잔치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북돋우고 진리 안에서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로 지지하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씨앗을 먼 타국에 심기 위해서 민족들 가운데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매일매일의 삶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흔들리고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후방의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로 선교의 최전선에 함께 서 있음을 기억하고 이곳에서 땀 흘려 기도하며 열심으로 살아가는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참으로 필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육신의 약함을 그저 찾아오는 사람의 한계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됨을 믿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께서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에 새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지수 자매, 윤성선 성도님, 알렉스 강 성도님, 안상일 성도님, 정현선 집사님, 이면식 집사님, 정정순 권사님, 홍신득 사모님, 주께서 힘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과 생명을 맛보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꺼져가는 그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불꽃을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상록교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댁에서 가려 중인 우리 조홍남 권사님과 윤정석 권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또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주님, 전쟁과 지진으로 도탄 가운데 있는 생명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와 삶의 여러 가지 도전과 무거운 짐을 진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들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이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또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